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 지난 시간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령한 복은 선택받았는 것, 또 양자가 됐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은 구속받았는 것, 구속받았는 것도 이 신령한 복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은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구속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았다. 이 받았다 하면 어쨌든 과거입니다. 그런데 헬라로 보면은 에코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냐 하니까 해보 동사인데, 이게 해보 동사인데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3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받았다 하면은 주니까 받았는 수동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구속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재 능동적으로 구속을 소유하고 있다. 요 말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이 죄는 원죄가 됩니다.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원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보면 죄사함 받았는데, 전번에 지었는 죄는 이제 용서받았고, 뭐 앞으로 지는 거 어떡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는 우리라도 또 죄 안 짓겠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은 원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죄가 없는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라고 안 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구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구속을 소유하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현재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래도 예수 믿는 이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구속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 우리는 빨리 주님께 회개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 있다. 이런 특권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이 뭐냐? 우리가 구속을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고 싶어 지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근데 요 죄라는 단어도 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 단어는 파라핍토 이런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요것도 죄인데 요거는 화를 쏘가지고 정확하게 못 맞춘 게 죄다. 결과적으로 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옆에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 하지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옆에 떨어지다. 하기는 하는데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말씀도 해야죠. 그럼 하기는 하는데 좀 잘못한다. 부족해서. 그런 죄는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특권을 가졌는데 구속받은 우리는 특권을 가졌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받는 이런 특권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내가 죄 좀 졌더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요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다. 요 말을 기억해 놓고 이제 이 다음 절을 봅니다. 다음 절을 보는데, 자,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이걸 적어 놨습니다. 자, 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요거를 보면은 주어가 뭡니까? 그가. 동사가 뭡니까? 넘치게 하다. 목적어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헬라가 요게 동사입니다. 요거가 주어, 요게 그가, 요게 넘치게 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요게가 소피아, 요게 지혜입니다. 요게 총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아니면 부사입니다. 전명구는 형용사가 아니면 부사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혜라는 단어에다가 인이라는 전치사를 붙였으니까 이거는 부사지 목적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어가 아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넘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디서 뭐 때문에 잘못됐느냐? 하여튼 요거는 목적어 명사로 되어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요 단어를 번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앞문장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넘치게 하다의 목적어입니다. 여기에 목적어입니다. 여기에 목적어입니다. 그가 은혜를 넘치게 했다. 요런 번역이 맞습니다. 근데 왜 목적이가 아니라 속적이냐? 헬라의 문법에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관계의 대명사를 선행사의 격에 맞추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영어에도 목적어가 분명하면은 생략하고도 씁니다. 생략해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가 넘치게 했다. 은혜를. 그래서 이 선행사가 여성 단수 속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도 속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목적어다. 그래서 이 번역은 그가 은혜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저기 써졌다. 예. 은혜를 넘치게 했다. 은혜를 어떤 상태에서 넘치게 했느냐? 지혜와 총명 안에서. 지혜와 총명 안에서 넘치게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언제 지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뭡니까? 행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믿는 사람이 설교는 다 듣고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없다. 은혜를 줬다가도 더 이상 안 주신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야지 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명이라는 말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통찰력, 사고의 구조 이런 뜻도 있고 생각의 방법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해력 또 이런 뜻인데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말씀을 얘기 힘든데 거꾸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하면 아이고 날 주려고 줬는 거야. 자기 위해서 날 준 거지. 거꾸로 얘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면 고맙다고 먼저 해야지. 나 주고 싶어서 줬느냐?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준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방법이 자기 유익되는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얘기하면은 자기한테는 좀 맞춰서 아주 인수격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이런 것이 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7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신다. 자, 지금 한글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왜냐? 뭘 보고 아느냐? 지혜와 총명, 여기 목적어도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다.
부사다. 부사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할 때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은혜가 중요해요. 예,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듣고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른 생각할 때 졸라면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인데. 저걸로 하면은 예.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헬라를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번역 안 했는데 이걸 번역하고 보니까 이 번역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저게 필요가 없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를 번역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 들으니까 뭐가 이제 연기 생각이 나냐면 이 구속이라는 이 은혜를 절대로 어느 때인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문장에서 것을 7절에서 구속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구속의 그 은혜를 예.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지혜도 안 되고 네. 총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예. 거예요. 구속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게 지혜고 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 넘치게 해 주신다. 거기 능동적으로 그게 아주 귀한 말이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구속은 구속이 가그가 아니고 예. 현재 능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안 구속을- 갖고 있으면 예. 아무 소용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옛날에 했던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예, 예.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에베소는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을 봅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요것도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 단어는 9절에 있는 게 아니고 10절에 있습니다. 헬라로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 말이 9절에 있지 않고 10절에 있다. 때가 찬 경륜.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경륜이라 하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계획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예, 경륜. 근데 경륜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 때가 찬 계획. 예. 그리고 또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요 위하여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위하여 번역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는 에이스를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계획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하도록 하고 9절을 먼저 보면은 그래서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 말은 빼야 됩니다. 빼고 그거는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했는데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쁘게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다. 알도록 하셨다. 자,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은 요 단어는 통일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간단히 요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나 하면은 하늘의 것이나 땅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려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요약하니까 통일되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단어를 통일한 단어.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무슨 이게 많은 것을 외울 때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외울 수가 있잖아요. 암기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요약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통일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간단히 이해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이해되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야 하나님 또 모르겠네. 워낙 커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야 모르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때가 찬 경륜 계획으로 바꿉니다. 때가 찬 계획에 이르도록 간단히 이해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 뜻이 워낙 크니까 모르겠네 하면 몰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하셨는데 때가 찬 계획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이룰 때가 됐는데 이 계획을 이룰 때가 됐는 그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이해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언제 한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때는 압니다. 언제 아느냐? 6월절 양고기 먹을 때에 6월절 양고기 어떻게 먹습니까? 신발 신고 옷 입고 허리끈 쫙 절러매고 지팡이 쫙 잡고 그리고 양고기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됐구나. 야 고기 다 먹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야? 때가
찬 계획, 때가 찬 계획은 간단히 이해되도록 신발 신고 허리끈 메고 지팡이 짚고 고기를 막 먹습니다. 고기를 딱 먹으면은 야 이거 고기 다 먹으면 우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요. 당연히 들겠지요. 때가 찬 계획을 이르도록 이해되게 하셨다. 이해되게 하신 말씀이 곧 앞절에 요약된 거라고. 예.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간단히 이해되도록 그대로 앞절에 지금 있는 것이 예.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알 수가 있느냐? 물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여섯째까지 나팔 되었으니까 이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야, 근데 오실 때 됐는데 이거 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적그리 수도가 정권을 잡고 666 표를 만들었습니다. 666 표를 만드는데 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어요. 많이 걸리고 그리고 표를 만들어 놓고도 금방 시행 안 합니다. 좀 시간을 많이 줬다가 어느 날 쭉 내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꼭 받아라. 666 이번 주말까지 안 받으면은 진짜 안 봐준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말이 언제냐?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요 때가 되면은 이번 주말까지 꼭 받아라. 666 안 받으면은 진짜 안 봐준다. 그때는 성도들이 이번 주말이 예수님 오시는 때구나. 다 알 수가 있다. 마지막 때니까. 예, 마지막 때니까. 때가 찬 계획. 이때가 되면은 때가 찬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신다.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 것 같지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 오실 그 예. 당시에 그 비밀도 그렇고 예. 때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 이해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속함 입은 자들이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거 다 예. 교회 성도에게. 그 말을 안 하니까는 이제 예. 그 말을 세상 사람은 얘기해서도 몰라. 예. 얘기해도 이거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도에게는 이번 주말이구나. 다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이해가 되도록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신다 했어요. 때가 찬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간단히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아기 예수 오실 때도 알려줬고 다 알려줬어요. 부활할 것도 알려줬고 예.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다 알려줬고 그때 되면은 다 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때 되면 지금은 하면 안 되죠. 때가 되면 아니니까 예, 때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딱 간단히 이해되도록 통일되게가 아니고 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단어가 요약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간단히 이해하다 뜻이 간단히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통일되게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신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닌데 진짜 쉬운 건데 헬라를 보니까 그것도 헬라를 제가 30년을 보니까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아는 거죠. 헬라 처음 보면 나도 이 수년 전에 이 에베소서를 강개했어요. 이제 다시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 단어가 몫을 받다. 우리 몫을 받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당하신 몫을 우리가 다 때를 따라 예정 입은 우리가 이 받습니다. 받았는데, 자, 근데 이거 받았는 거, 지금 받았는 이것을 끝까지 잘 보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다. 인치기 뭐냐? 14절에 보니까 보증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증이다. 기업의 보증. 예. 기업의 보증. 보증이다. 계약금이다. 우리가 사람하고 딱 계약금 딱 주고 받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계약금까지 딱 받고 나면은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내가 이행만 하면 됩니다. 잔돈만 계약금 줬으니까 잔금만 잘 주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든 기업을 받을 것을 우리 몫을 이미 다 받았는데 이것을 보증을 해주신 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대로 되게 돼 있다. 잔금만 잘 치르면은 그냥 다 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보증까지 하나님이 서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서주셨다. 그래서 중간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령한 복은 받았다고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도록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쭉 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서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을 잘 유지해서 천국까지 상급까지